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그 광야를 거슬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 앞에 선포한 설교 말씀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이 신명기를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 근데 이 두 번째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른 말씀, 또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들었죠. 그런데 그때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세대가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모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세대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죠. 이 신명기 말씀이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는 건넜죠. 그러나 아직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광야는 다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축복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 광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기대도 있고 또 얼마나 또 두렵기도 하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 아닙니까? 2026년 상반기가 다 지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 7월 첫 주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2026년 첫 주일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 주실 겁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올 한 해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있죠. 또 부서를 갑자기 이동받은 직장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고, 이제 아이를 새로 낳아서 기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요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는 문턱을 넘습니다. 근데 그 문턱을 한번 넘을 때 우리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문턱을 넘고 나서 또 새로운 문을 열고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갑니다. 그래서 맥주감사 주일이 참 중요하지요. 맥주감사,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이 한 해의 절반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길러도 잘 자랍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이 겨울방학 때 이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하얗게 이렇게 서리가 내린 그 밭에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실파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연두빛깔 그 보리싹이 싹 올라온 거를 제가 자주 봤어요. 근데 학교 가다 보면 이 아저씨들이 까만 고무장화를 신고 그 여린 보리를 그냥 밟아서 그냥 질겅질겅 밟아 뭉갭니다. 왜 저러나 싶었어요. 보리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보리를 밟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 내에 얼었던 땅이 녹고 또다시 또 얼고 하면서 그 땅에 틈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보리 뿌리가 그 틈 속으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마른대요. 무얼 밟나요? 보리를 짓밟는 게 아니라 땅을 보리 뿌리와 이렇게 밀착시키려고 잘근잘근 밟아내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리만큼 역경을 이겨낸 작물은 없는 것 같아요.
꽁꽁 얼었던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밟아도 다시 일어나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참 힘들게 살 때, 정말 그 봄에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보리쌀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꽁보리 밥을 자주 먹던 세대의 어르신들은 요즘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이게 고급 한식당에 가면 이 산채나물하고 이 보리밥을 비벼가지고 아주 고급 음식으로 내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절은 어쩌면 우리 그 민족의 그 보리싹 정신, 정말 꽁보리밥 먹던 그 기억, 그 역경의 시간을 감사로 만들어내는 그 우리 민족의 소울푸드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에서는 계속 이 정신을 강조하고 당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해라.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15절 16절에서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불뱀과 전갈,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셨다.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먹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땅이 어떤 땅입니까? 불가능한 땅, 생존할 수 없는 땅. 이들이 그 사막을 걸으려고 나왔을 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을 뉘울 곳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40년을 붙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루 걸었던 그 길이 기적이었어요. 한 모금 마셨던 그 물이 기적이었잖아요. 그리고 한 끼 먹었던 그 식사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의 설교 말씀을 보면 그 안에 걱정이 녹아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기적의 여정을 잊을까 봐, 이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들이 그냥 망각이 될까 봐 지금 모세는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담아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상황이 변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죄송합니다. 절박함이죠. 전혀 풍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어야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길을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지요. 철저히 하늘을 보면서 걸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돕는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천에 꽃이 피고 새들이 울어요. 이 그 무화과 나무 또 이 그 석류나무의 그 상큼한 석류 열매의 상큼한 맛이 그냥 그 구미를 싹 당기잖아요. 포도 알이 그냥 굵어서 그 달콤한 포도즙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듭니다. 우유를 이렇게 발효시켜서 치즈를 만들죠. 그 치즈에 꿀을 쫙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 입 베어 물면, 야, 이게 풍요의 맛 아닙니까? 이 풍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아마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거예요. 땅을 경작합니다. 땅을 경작할 때 손으로 경작하지 않잖아요. 소 한 마리 데려다가 쟁기로 이 밭을 갑니다. 한 마리로 되겠습니까? 두 마리, 세 마리 계속 연달아 갖다 붙이지요. 왜냐하면 경작을 하는 만큼 소출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커집니다. 이 노력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틈을 비집고 욕심이 꾸물꾸물 새어 나오잖아요.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 이 욕심이 점점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하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걸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손바닥만한 자기 땅에서 무엇을 더 많이 구해낼까, 여기에 꽂히게 돼요. 오늘의 만나,
그 만나 하나 가지고 묵상했던 이 백성들이 오늘 하루 나의 이윤이 얼마나 될까 돈을 세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마음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를 경계하십니까?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나오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풍요할 때만 조심하면 됩니까? 우리가 공궁할 때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풍부할 때는 풍부하게 하는 조건들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공궁할 때는 문제만 자꾸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고난이 계속되면 기도보다 탄식이 더 많아집니다. 점점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나에게 떠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으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허영업 신부님이 쓰신 손수건 한 장 주실래요?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30대쯤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뇌성마비 환자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하면 이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을 써가지고 막 그래야 말을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면 항상 뒤에 휠체어를 갖고 앉았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한 번은 이분을 신방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이리 아픈지 모르겠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폐만 끼쳐서 죄송해요. 얼마 전까지 이런 제가 너무나 싫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이런 마음에 자살도 여러 번 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받은 고통으로도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깊은 울림이 있는 고백입니다. 자기 고통, 자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새롭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잠언 30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부해지기 싫다는 말인가요?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다는 말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나를 가난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목적이 지금 가난하게 되는 것 아니면 부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이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 이 인생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난이거나 부함이거나 만약에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 그 형편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형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풍요, 부함, 이것이 무슨 죄악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장 풍요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서 내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풍부함 속에서도 그 풍부함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교만에 물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교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비교에서 시작이 돼요.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보면 내가 너보다 키가 더 커, 이러면서 비교하기 시작을 하죠. 학생들은 중학생만 돼도 벌써 성적으로 친구들 사이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서로 말은 잘 안 해요. 근데 항상 연봉이 얼마일까 궁금하잖아요. 결혼하면 집이 뭐 몇 평인가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이 주부들은 뭐 가지고 비교합니까? 비교할 게 없나 봐요. 왜 자녀들을 가지고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누가 더 안 아프냐 이거 가지고 비교해요. 또 하다 비교를 하다 이제 나중에는 우리 집 강아지가 더 이뻐 이거 가지고 비교해요. 비교를 반복하면 내 안에 자꾸 우월감이 한층 쌓이거든요. 그래서 기어코 내가 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 이 마음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비교하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게 마치 도토리 키 재기 같습니다. 이게 수평적인 비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수직적인 비교가 확 솟구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하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쌓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기록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을 쫙 뒤져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경쟁하겠다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비교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월감의, 자기 우월감의 탑이잖아요. 이 우월감이 무엇을 몰아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서서히 몰아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서서히 잊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그 우월감 속에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우리의 영혼을 왜곡시켜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 이거 다 내 손으로 얻었잖아. 이거 다 내 손으로 일궜잖아. 이거 다 내 능력이고 내 눈물이고 내 땀이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1%밖에 안 돼. 99%는 이거 다 내 노력이잖아. 이 마음이 교만이에요. 정말 여기까지 내 손으로 왔습니까? 내 힘으로 왔습니까? 그 메마른 광야를 정말 내 발의 힘으로만 걸었습니까? 내가 직접 만나를 구하고 내가 직접 메추라기를 잡고 그래서 먹고 살았습니까? 내 인생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수많은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왔습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 인생에 찾아와서 살짝 지나가는 그 기회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 힘으로 태어났습니까? 내 힘으로 자랐습니까? 여기 지금 뛰는 이 심장이 이 시간에 왜 아직도 뛰고 있습니까? 나는 왜 아직도 숨을 쉴 수 있습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하루도 걷지 못했을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오늘 말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만 봅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그 손의 능력을 고백하지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한 마음에 항상 내 인생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봐요. 은혜를 제대로 느끼는 사람이 그래서 이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이 감사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비교의 함정이 있죠. 이 함정에 빠지면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의 뚝이 툭 터져서 그 안에 있던 물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 흘러갑니다. 비교의 저울질만 해대던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그 저울이 십자가의 은혜로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내 인생의 은혜, 그 은혜를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내가 숨 쉬는 나의 이 생명을 누구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얼마를 쥐었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여기에 자꾸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배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라고 당부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을 말하죠. 이 모든 사건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그 과정이 고생이 아니라 연단이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과 부함을 넘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세라 목상으로 아세라 신을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 더 탐닉하고 더 의지하고 더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덜컥 무리수를 두잖아요. 인생 별거 없어. 인생 한 방이야. 이것만 잘 되면 앞으로 모든 것이 다 풀려버릴 거야. 도박 같은 인생,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상의 속성이 뭡니까? 우상의 속성은 우리 인생을 흔드는 데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에 그냥 확 내 마음이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그게 내 인생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걸 통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우상들이잖아요. 광야는 이 우상을 깨뜨리는 학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감사로 한 발자국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의 기억과 믿음의 추억이 생겨야 해요. 지난주 한 주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 하나가 월요일 날 참석하고 화요일 날 참석하고 수요일은 참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지금 이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지금 자라고 있을까?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엄마가 기도할 때 인생을 어떻게 이겨내왔는지, 그 가정 안에 예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풍요, 그리고 이 세상이 흔드는 이 교만한 시대, 또 우상의 시대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보리를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표도 다시 일어나는 그 보리싹처럼 가장 역경의 그 시대, 그 역경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보리밥의 마음, 이게 우리들 마음 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을 때 먹이셨던 누룩 없는 빵, 쓴나물, 또 양고기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반년 동안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또 걸어갈 우리의 신앙의 길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거룩한 제단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으로 또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바라보면서 새로운 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